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당신 옆에 앉게 되어 영광입니다. 아름다운 당신 옆에 앉게 되어 영광입니다. 네, 그렇죠. 다 아름다우신 분들 많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번 주에 목요일 날 수능이 있죠. 특별히 우리 청년부에도 6명의 수능을 보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좋은 결과가 아니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이었는데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의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789년 7월 11일 성난 파리 시민들이 철옹성 갔던 바스티유 감옥을 무너뜨리고 그 여세를 보라 파리 근교에 있는 베르사유 궁전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한밤중에 노도와 같은 분노에 사로잡힌 이 시민들이 그 함성을 들은 그 루이 16세 왕은 궁전 안에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이것은 반란이다. 그런데 그때 왕 옆에 앉아있던 그 신하 리앙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폐하, 이것은 반란이 아닙니다. 이것은 혁명입니다. 왕이었던 루이 16세와 그의 신하였던 리앙꼴의 대화는 역사적으로 매우 유명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혁명과 반란은 전혀 다른 개념이죠. 그런데도 어떻게 이 왕과 그 옆에 같이 보좌하던 신하가 이 사건을 다르게 보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날 밤 왕의 친위대들이 그 시민들을 잘 막아냈더라면 왕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것을 반란이라고 기록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밤의 승리자들은 시민이었기 때문에 시민들은 자신들 입장에서 이것을 프랑스 혁명이라고 기록한 거죠. 역사를 논할 때 언제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이것을 우리 역사 시간에 많이 배우죠. 사관이라고 하죠. 어떤 사관으로 역사를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 루이 16세와 그 옆에 같이 보좌하던 신하 리앙꼴이 같은 사건을 놓고도 전혀 다른 해석을 놓았다는 겁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이런 역사관의 종류는 한두 가지가 아니죠. 왕조사관, 민중사관, 황국사관, 식민사관, 개인주의, 민주주의, 또 관념론, 유물론, 문명주의, 또 경제주의, 여러 가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역사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그 역사의 주체를 누구로 보느냐? 인간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인본주의라고 말하죠. 다시 말해서 모든 역사관들은 역사의 주체를 하나님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 인간을 중심으로 역사를 바라보고 이것이 뭐 왕조사관이다, 민중사관이다, 개인주의다, 경제주의다 라고 논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역사관은 그가 속해 있는 집단에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어느 집단에 속해 있고 내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 자랐느냐에 따라서 역사를 바라보는, 내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배계층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왕조사관을 가지고 역사를 바라보고, 또 스스로 나는 항상 피해를 받는 가난한 시민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민중사관을 가지고, 식민 통치를 받았던 사람들은 식민사관을, 그리고 아직까지 천황을 섬기고 있는 일본은 천황, 황국사관을 가지고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공산주의 국가의 사람들은 유물론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처럼 한 사람이 어떤 집단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역사관이 달라지고, 반대로 그 무슨 사관을 갖고 있느냐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중요한 거는 우리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역사관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을 얻으려면 먼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라는 집단, 공동체,
여기에 속해 있는 그 사람들의 특성을 좀 알아야겠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지배자입니까? 민중입니까? 아니면은 그리스도인은 민족주의자입니까? 지배자나 민중이나 민족주의자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꼭 어떤 지배자나 어떤 민중이거나 어떤 민족주의자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간을 주체로 역사를 해석하는 그 사람들과는 무엇과도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 언급했던 그런 모든 역사관과는 전혀 다른 역사적 관점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 역사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나도 아니라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가져가야 될 역사관이라고 하면은 인본주의 사관이 아니라 바로 신본주의 사관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역사를 뭐라고 해요? 히스토리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 역사를 뭐라고 해석하느냐? His story, 그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우리는 바라보는 겁니다. 모든 이야기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 관점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3장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유대인들에게 그 유대인들의 역사에 대해서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그 유대 역사를 어떻게 설교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17절에서 23절 내용인데 우리 말씀을 한 절씩 한씩 좀 띄워주시겠어요? 17절에 말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해서 애굽에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18절에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불평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결국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19절에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7족속을 다 몰아내시고 약속의 땅을 주셨고, 20절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정착한 후에 사사시기라는 그 암흑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도자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원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왕을 허락해 주셨어요, 사울을. 그런데 22절에 그 사울이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이라는 왕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라는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가지고 그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절에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래서 그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세워주셨다. 이게 바울이 정리한 유대인들에게 설명한 그들의 역사였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유대 역사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그 유대인 역사에 유대인, 사람, 인간이라고는 끼어들 틈조차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두 철저하게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광야 가운데 가나안 땅으로 도착하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게 하시고 왕을 세우시고 또 왕이 또 별 볼 일 없으니까 하나님이 또 온전한 왕을 세우셔서 그 가운데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결국 예수님에게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한 나라의 흥망성쇠 그리고 한 개인의 성공과 실패를 모두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으로 보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실 위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죽을 뻔한 위기도 굉장히 많았고 수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4번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써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술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논리와 그 이론들을 정착하게 한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순간순간 정확하게 판단하고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하게 자기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 관점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본주의 사관,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는 구원 역사의 관점, 즉 구속사관을 가져야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 삶에서 어떤 목적이, 어떤 이유에서 우리가 이 구속사관을 계속 붙잡아야 될 것인가? 우리 그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구속사관을 가져야만 온전한 정의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바라보면은 역사 가운데 훌륭한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진시황도 있었고 알렉산더, 나폴레옹, 여러 가지 여러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심지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흑인 대통령 해가지고 버락 오바마, 또 독일의 메르켈 총리, 세계를 움직이는 어떤 강력한 지도자들이 패권을 잡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두 사람이 어디서 뭘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들이 더 이상 관심이 없습니다. 아마 조금만 더 세월이 지나면 지금 우리 정계를 잡고 있는 그런 수많은 정치, 경제 지도자들 또한 다 사라지고 세대가 바뀌고 우리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갈 겁니다. 결국 모든 인간은 다 사라져요. 없어져요. 잊혀져요. 남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정의를 향한 역사만 남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더 정의로웠는가? 어떤 사람이 더 바른 길을 갔는가? 어떤 사람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이 문명과 경제와 정치와 우리의 이 편안한 생활을 누가 여기까지 이끌어 왔는가? 그 역사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둘러보면은 불의를 따른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아니면 정의를 따른 사람들이 더 많아요? 불의를 따른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회사 생활 해봐요. 동료들 중에 착한 사람이 많아요? 나쁜 사람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그 중에 한 명이니까. 그런데 보면은 항상 누가 승리해요? 권선징악. 늘 정의가 승리해요. 소수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역사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만약 불의한 인간들이 그 역사의 주체라면 사실 다수였던 그 나쁜 사람들의 세상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돼요. 물론 지금도 악이 존재하죠. 그런데 항상 끝에 가면은 정의가 승리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바른 길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사실 자기 편히 생각하고 자기 욕심만 따라가면은 이 불의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양심이라는 것이, 어떤 정의의 그 목마름이 세상을 바르게 움직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역사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정의를 외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두 자기의 불의를 합리하기 위한 외침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온전한 정의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뭔가 정의라고 이게 바른 길이라고 말하지만은 그것도 기준이 누구예요?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가 살아온 환경과 문화와 역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바라볼 때 자기가 억울했던 것, 자기가 경험했던 것, 자기 부모로부터 받았던 사랑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해석할 때 이게 좀 맞다라는 거예요. 좀 더. 그런데 온전한 사랑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온전한 정의를 이루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이 세상에 진짜 온전한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역사를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끝까지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예요. 사도 바울이 왜 유대인들에게 그토록 핍박을 많이 받았을까요? 다른 제자들도, 다른 그리스도인도 핍박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훌륭한 아마 사도 바울일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어디 가면은 거기 유대인들 거기까지 쫓아가요, 항상. 그리고 막 로마 그 군사들을 통해서 막 쟤를 좀 어떻게 좀 죽일 수 없겠냐고 하면서 여러 가지 갖은 술수를 써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 피해가죠. 근데 왜 그렇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바울을 유대인들은 민족의 반역자, 그리고 유대교의
배신자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민족 중에 가장 그 으뜸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리고 유대교의 가장 그렇게 높은 뜻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유대교에서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었는데, 아예 이 사람이 돌아서 가지고 이제는 그 유대교에 반하는 그리스도교를 정하니까 그 민족의 배신자, 유대교의 배신자로 여겨서 가장 싫어하는 그 인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사실 유대교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렇게 유대인들 편에 있을 때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는데, 자기가 아예 그쪽으로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싫어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배신자로 매도당하고 그렇게 갖은 핍박과 수모를 당했지만은, 그럼에도 그 길을 끝까지 꿋꿋하게 달려갔습니다. 만약 바울이 인본주의 사관을 가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삶의 역사를 해석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다라면은 절대로 이 하나님의 진리를 끝까지 지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비록 지금 나에게 핍박이 오고 내가 억울한 누명을 당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저 586년에 바벨론의 공격으로 이스라엘이 멸망 직전에 놓였습니다.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이스라엘의 망해가는 그 나라를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바벨론이라는 매를 사용해서 지금 우리 이 나라 이스라엘을 치고 계시구나, 그거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우리가 이 바벨론에 저항해서는 안 된다. 그냥 항복해라. 그것만이 우리의 죄를 빨리 깨닫고 용서받는 길이다. 제발 저항하지 마라. 그냥 항복해. 그냥 나라 넘겨.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예레미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이 민족의 배신자로 낙인 찍혀가지고 갖은 핍박과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역사를 바르게 보았기 때문에 그 온갖 오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그 자신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에도 이런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나를 팔아넘겼던 이완용, 매국노잖아요. 그러면 이 이완용도 예레미야처럼 좀 다시 해석해야 될까? 이완용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병든 조선이 홀로 일어설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이란 지팡이를 딛고 다시 일어서야 된다. 일본이 잘 사니까 이 나라 우리가 좀 협력하면 우리 좀 도와줄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를 일본에 팔아넘기자고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완용도 예레미야처럼 의로운 선지자입니까? 시대를 앞서간 선견자입니까? 아니잖아요. 뭐가 달라요 그러면은 예레미야와? 이완용은 나라를 팔아먹은 대가로 자기가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그런데 바벨론에게 항복하려던 예레미야는 오히려 온갖 수모와 모함,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했습니다. 당시에는 이완용의 논리가 맞는 것처럼 여겨졌어요. 일본 잘 사니까 붙으면은 다시 잘 될 수 있겠지. 그런데 세월이 흐른 뒤 그는 매국노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당시 민족의 배신자로 낙인 찍혔지만은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말이 옳았음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오늘도 성경의 위대한 선지자로 우리 가운데 살아있고, 이완용은 민족의 반역자로 역사 속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관점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만이 어떤 모함과 핍박, 그리고 때로는 내 이익과 같은 유혹 속에서 끝까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관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사역, 다른 사람의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 그거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뒤에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그때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 중에 두 명의 큰 지도자가 있었어요. 바로 한 사람은 다니엘이고 또 한 사람은 에스겔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니엘 우리가 잘 알죠. 왕의 지민을 먹지 않고 그렇게 자기의 그 정교를 지켰더니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쓰셨다. 그래서 다니엘은
세 명의 왕을 거쳐가면서 바벨론에 그렇게 고위 간지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 왕궁에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편안한 여건 속에 살았어요. 근데 반면에 에스겔은 어땠을까요? 그발 강가에서 다른 이스라엘 포로들과 함께 비참하고 가난한 삶을 함께 살면서 그들을 위로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삶이 완전히 상반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들을 지키면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에스겔 입장에서 다니엘을 보면 어땠을까요? 다니엘이 정말로 민족을 사랑한다면 지금 나처럼 어떻게든 이렇게 포로 잡혀있는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도와야 되지 않겠냐. 어떻게 이렇게 편안하게 고위관리를 하면서 자기만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냐. 다니엘을 비방할 수 있어요. 근데 다니엘 입장에서 보면 에스겔이 또 한심할 수 있겠죠. 에스겔처럼 가난한 백성을 돌보는 것만으로 절대 우리 조국 독립할 수 없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중요한 순간에 큰 힘을 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진짜 독립을 이룰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자리에 대해서 상대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역사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각각 다른 자리에서 다른 사역으로 부르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선한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의 삶이 있구나라는 것을 바라볼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니엘이 왕궁에서 끊임없이 왕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친 결과 결국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점령했을 때 페르시아 때도 다니엘은 그렇게 그 관직의 자리를 유지하면서 페르시아 왕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왕이 그래도 유대인들을 그렇게 포로를 풀어줄 수 있었던 그런 좋은 영향력이 다니엘로부터도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다니엘이 왕궁에 그렇게 좋은 사람으로 좋은 관리로 있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일일 겁니다. 또한 에스겔도 그발 강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그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준비시켰어요. 마음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관점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은 사람을 이렇게 편가르지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도 아마 끼리끼리 있을 거예요. 그리고 친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안에 어떤 사람 주류도 있을 거고 비주류도 있을 거고 뭐 정치적 색깔이 다를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 좌파가 있고 어떤 사람 우파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이 또 생각하는 어떤 사역의 방향이나 질도 또 결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하는 사역은 막 드러나는 사역이야. 사역은 안 보이는 데서 해야지. 저렇게 해서는 뭔가 되질 않아. 앞에서 이렇게 뭔가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서로 비방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관점으로 이 교회를 바라보면은 우리 각각에 맡겨준 그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각자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 삶 안에서 주어진 것들을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네 번째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속사관을 갖는 사람만이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오묘한 손길을 발견하고 겸손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역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근데 중국은 서구 열강에게 패한 뒤 문호를 개방해야만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서양의 수많은 선교사들이 중국으로 몰려왔어요. 이때 선교사들이 외쳤던 그 말씀이 하나 있는데 요한복음 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러 진실하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등이 닫힐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포인트는 이거예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중국문을 여셨기 때문에 이 열린 중국문은 닫을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문 열렸을 때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중국 선교를 하자 하면서
서양의 선교사들이 대거 중국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1949년 이 모택동의 공산정부가 갑자기 교회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선교사들을 모두 다 추방했습니다. 이때 선교사들이 고통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하나님, 왜 중국을 버리셨습니까? 지금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 한참 이제 이 중국이 변화되려고 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 왜 중국 선교 문을 닫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중국을 버리시지 않았어요. 중국 선교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중국의 전통 종교, 혼합주의, 그리고 중국의 수많은 그 민족들이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잡다한 미신들 때문에 이게 복음이 전하려고 해도 그 온갖 그 전통 문화, 전통 종교, 미신들 때문에 자리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단단한 바위처럼. 그런데 이 모택동의 공산정부가 종교를 탄압하면서 기독교만 쫓아낸 게 아니라 모든 종교를 다 탄압하면서 가정제사, 조상 숭배, 사당, 민간신앙 이런 거 그냥 다 없애버렸어요. 이런 거 다 전부 그냥 종교로 다 모아가지고 규정하면서 전면 금지시켜버린 겁니다. 이런 일은 국가적 차원에서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특히 공산당 같은 이런 독재 정권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죠. 만약 선교사들이 13억 인구, 중국 인구의 중국인을 대상으로 이런 그들의 모든 우상과 미신들을 타파하려고 하면 수백 년이 지나도 사실 불가능한 일일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기독교를 탄압했던 공산 정부의 힘을 빌려서 이 중국 땅을 영적으로 비워내는 작업을 하셨던 거예요. 중국이 이제 종교가 없어요. 아예 미신도 없고 지방 종교도 없고 전통 종교도 없고 가정 종교도 없고 너무나 깨끗한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 결과 지금도 여전히 중국은 오히려 1949년 그 모택동 공산정부 때보다 더 정교하고 촘촘하게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던데, 이 모든 미신과 우상이 사라져버린 영적으로 깨끗한 땅에 더 강력하게 지금 복음이 심어지고 있어요. 이미 중국 크리스천의 수가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아요. 중국은 이제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되었죠.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이 복음은 계속 중국 땅에 지금 퍼져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들은 중국 선교가 맡긴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고 계셨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역사적 사건의 이 배후에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역사를 바라보면은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무언가 내가 대단한 일을 하고 내 인생에서 무언가 큰 일들이 일어나도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역사관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그 역사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자만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지금 내 삶은 실패하지만은, 지금 내 삶의 앞길이 막막해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 계획 가운데 무언가 하실 일이 있겠지, 그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역사의 주체라는 그 인본주의 사관을 통해서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많은 교훈들을 얻게 되죠. 그러나 그 교훈이 사실 우리의 본질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이 말 너무 믿어요. 저도 잘 안 변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내 삶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주체가 되시기 때문에 내 삶을 송두리째 바꾸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사랑하는 이름 청년 여러분, 역사는 결국 우리 인간이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눈에는 왕과 지도자, 강대국들이 이 역사를 움직이는 것 같다 보이지만 사도 바울이 선포한 것처럼 이 역사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그의 이야기, 히스토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린 누구예요? 그 이야기 밖에 방관자로 서서 그 이야기를 그냥 바라보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그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그 뜻에 순종하고 그 뜻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그의 이야기를 함께 만드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함께 역사의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결단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사관을 가졌다는 것은 단순한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에 참여하겠다는 결단이에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막혀있는 것처럼 보여도 중국 선교 역사 속에서 우리가 그 일을 보았어요. 예레미야와 다니엘과 에스겔의 삶 속에서도, 그리고 바울과 이스라엘의 그 모든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역사의 뒤편에서 쉬지 않고 계속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늘 변하고 역사의 위대한 지도자들은 사라졌지만은 하나님의 이야기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를 통해 계속 쓰여질 줄 믿습니다. 끝까지 그 이 길을 걸어가며 그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길을 만드시는 주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